역대하 11장 성경 본문을 통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얻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잃는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까요? 우리 현실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분열의 역사라고 합니다. 한 신문 기사에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등 한국 개신교 교단의 수가 무려 374개입니다. 그 안에 그 많은 374개의 교단 중에 하나인 장로교단 안에 또 286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겨난 것은 한 교단이 전도의 차원에 다른 교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 교단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 둘로, 셋으로, 수십, 수백 개로 쪼개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가 분열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을 가도 저 시골에 가도 한국교회가 한 5개에서 10여 개 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대부분 그 지역의 한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 나뉘어진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툼과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 화합과 일치의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의 노동부 장관격이었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로 통일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고 하였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는 18만 명의 막강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싸우면 이길 승산도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믿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할아버지 다윗 왕과 아버지 솔로몬 왕 때처럼 통일 국가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스마야를 통해 그의 계획을 반대하십니다. 2절에서 4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하나님의 명령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상태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나 마음속이나 영혼 안이나 혹은 그의 뒤에서 조종하는 악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악의 최종적 목적은 악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갖 명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악함의 절정이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악의 본질인 사단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허락하고 크리스천이 부자가 되는 것도 허락하고 성공하는 것도 허락합니다. 근데 사단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와 평안입니다. 성장한 교회의 평안이 사라지고 성공하고 어떤 자신의 업적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등, 다툼, 싸움, 분열입니다.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탄은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관계가 분열되면 마음도 나뉘어집니다. 평화가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싸움이 없고 명분 없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명분이나 가진 이유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람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갈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미운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은 상대가 있겠지만 그 상대를 통해 사탄이 내게 타고 넘어 들어와 내 안에 하나님과 갈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다툼과 갈등과 사람들과의 싸움을 통해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은 단지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욕을 하는 행위, 즉 갈등과 다툼이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23,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과 먼저 화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율법을 요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다툼과 싸움을 통해 그 사랑하라는 명령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로보암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13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중심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탐욕입니다. 그는 그 우상에 대한 탐욕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탐욕을 가졌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우상 신전을 세운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싸울 만한 이유는 많습니다. 전쟁을 할 만한 정당한 명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말라는 말이 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는 말은 싸우지 않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5절에서
5절과 오늘 보면 5절과 10절에 12절을 봅니다.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10절 소라와 아얄람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는 18만의 군사가 있었고 그 군사로 이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싸우지 않으면서도 그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여 함부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십시오.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자신의 힘을 기르지 않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이 힘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축적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야생마가 들판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때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 훈련을 받고 주인의 고삐가 움직이는 대로 따를 때 그는 온유한 말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착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전쟁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사단의 저주입니다. 싸움의 목적이 싸우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자주 내려왔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자기가 다스린 땅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거기 두었습니다. 그러자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오히려 남유다로 내려와 정착해 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군사력을 키워 힘을 비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믿음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의 가장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겐 지혜로운 사람이 모이고 어리석은 사람에겐 어리석은 사람이 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 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자를 만나기 원하면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오.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고 믿음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의 마지막 만찬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싸우지는 말되 싸울 준비는 하십시오. 힘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와 전쟁의 준비를 모두 하십시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되어 내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도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라는 찬송가를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처럼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까? 위험한 곳, 그곳에 내 생명 위협을 받고 건강 위협을 받고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큰 반석 되신 주님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세주이시고 능력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사는 길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